예수운동이 초반기를 지나 어느 정도 성장하자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포함하는 점차 거대한 기적들을 행하셔서 점차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기적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제자들의 신앙 또한 일반적인 추종자들의 수준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 또한 여전히 거듭되며 가면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었고 십자가 사역이 있을 세 번째 유월절 파스오버 이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 몸을 숨기시는 경우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평민들 사이에 존재하던 반대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성장하는 예수운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운동 초반에 형성된 구도가 보다 심화되거나 성숙하는 시간이 공생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대가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동시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자신이 생과 사 위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는 스스로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궁극적으로 생사는 삼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임박한 십자가 사역과 그 이후 태동될 초대교회를 향해 스스로 육성하신 장교들을 강화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운동,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 및 승천 후 교회로서 다시 모일 추종자들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한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으로 진군하셨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때가 이윽고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군중은 메시아에게만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구약 성경의 구절을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평생 동안 총 3회 방문하셨는데 그 방문이 더해질 때마다 이처럼 유대의 권세를 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방문이 거듭될 때마다 십자가형이 언도되기 위한 동력이 쌓이고 있었던 것이고 공생애 이전에 7살의 어린 몸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부터 결정적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살에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부터 제사장들을 가르치셨죠. 그때부터 이미 압도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상인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이 임의로 정해 섬기던 인간의 전통, 유대의 전통의 정당성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대드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 더해 그때까지 시도했던 모든 방해 공작과 암솔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건 무슨 시도를 했건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셨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하던 전통을 묵살시키시고 되려 어떠한 동정심도 없는 논리와 독설로 그들의 체면을 군중들 앞에서 박살내셨고 그들의 면전에서 왕과 같은 그리고 거의 교만하기까지 한 카리스마로 그들을 짓누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내 예수님께로 시선이 향하게 했고 군중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으로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사장들의 불법 수입원을 단숨에 제거하셨을 때,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실상 이미 패배했던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대의 지배 세력은 로마 제국과 결탁까지 해가며 자신들이 구축해 놓았던 기득권 전반을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로 분투하시던 바로 그 시간,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장면에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잖아요. 그 이유가
아버지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 이 둘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심판 과정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군중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명성과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권능, 카리스마, 예수님의 빠른 성장세와 설교하시는 말씀, 그리고 로마 제국과 결탁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배격하신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을 모두 자신들의 임의로, 자기중심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줄 사회 해방가, 사회 혁명가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또한 반겼던 것이었죠. 이제 로마 제국은 우리 위에 힘이 없다. 우리가 되려 로마 제국 위에 군림할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제국의 시대다. 우리는 제국민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의 첩자들이 성전 세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과 로마 황제의 것을 분리하라. 즉 자신은 로마 제국의 체제 전복이나 로마 제국의 강성 따위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두고 계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건축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단 3일 만에 재건하실 수 있다 선언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의 군중이 성전을 배격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오인했다면 유대의 지도층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정당했던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의 지도층과 예루살렘의 군중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한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동에 매진했습니다. 분노로 들끓던 군중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정죄했을 뿐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선동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했죠. 로마 제국 앞에서. 그런데 또 사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정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운동은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서 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로마 제국과 충돌할 일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언도할 권한은 오직 로마 제국에게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려면, 그러니까 암살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하려면 유대의 지도층은 로마 제국의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수차례 암살을 시도하다 번번이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동의해 줄 리가 없으니까, 로마 제국의 위해가 안 되는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죽이는 방법은 암살밖에 없었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시도하다가 번번이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살 시도는 어디까지나 군중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것이었죠. 무릅쓰고 감행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뜻밖에도 예수님의 적들과,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층들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헤로디안들을 포함했던 지도층은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군중의 지지를 또한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또다시 올 것이다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아야만 했던 것이고, 따라서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그것까지 헤아릴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선동은 극에 달했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이 심판대로 불러가지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정죄를 했죠.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정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선동은 극에 달했고,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거듭 외쳤습니다. 이윽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전반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로마 제국의 관료를 협박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관료는 로마의 황제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루살렘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야 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 세계가, 그러니까 유대 지도층과 사회혁명주의에 경도된 군중과, 그러니까 즉 평민들과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적인 이방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서 무죄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연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극단적이고 광적인 분위기로 치달았던 십자가형의 전 과정에 걸쳐서 절대적이고 강력한 장악력을, 주권을 행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십자가형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차 언급하셨던 바 있고,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자신의 십자가 사역, 부활, 승천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이 사회혁명주의로 오인했던 예수운동을 시작시키셨고 조절하셨으며 성장시키고 유지시켰던 분도 예수님 본인이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의 기대를 보기 좋게 거절하셔서 그들이 광분하게 만드셨던 분도 예수님 본인이셨고, 대제사장을 포함하는 산헤드린이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못할 정도로 다급해지도록 구석으로 몰아넣으셨던 분도 예수님 본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관여하지 않으려 했던 로마 제국의 관료가 동조할 계기를 제공하시고 또 상황을 허락하셔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군중 외에도 로마 제국까지 합쳐서 모두 한 뜻으로 연합하게 하셨던 분도 예수님 본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에는 양고기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죄가 있거나 흠이 있는 사람은 양고기를 못 먹어요. 6월절 행사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름대로 판결을 내리고, 자, 이 자를 로마의 관료에게 데려가라 했을 때 대제사장의 병졸들이 로마의 관료가 사는 집, 그러니까 관저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저 앞까지는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영역으로 들어간 병사는, 또는 이방인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든 유대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아니면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6월절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 6월절 행사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관저 앞까지는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 있었지만 밀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들어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활할 여지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무리 부활의 소문을 들어도 그 생각을 못할 정도로 유대의 지도층을 구석으로 밀어넣으셨던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군중들이 사회혁명주의에 젖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거절하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로마 제국의 관료는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입할 수 있도록, 제 시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분도 또 예수님 본인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내내 예수님께서 전혀 통제력을 잃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관저로 그때 들어가 주시지 않으셨으면 재판이 늦어지죠. 그래서 재판이 늦어지면 6월절이 지나간 다음에 십자가형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해진, 예정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점과 장소에서 십자가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부분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주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해서, 예수님도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군단의 단위예요. 그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 10이 천사 군단이에요. 그러면 12는 하늘의 만수죠. 천국의 만수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천국의 무력 전체를 끌고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제력을 잃고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신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지들이 뭔 짓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 로마 제국, 군중 모두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해서
십자가 사건이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정확히 벌어지도록 하신 분은 예수님 본인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세상은 선택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그 자들은 부활의 소문에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 또 부활을 믿지도 않았으니까 굴러들어왔다 생각되었던 완전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장소와 시점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자는 아무도 다치지도 못하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죠. 단 한 번의 전술로 또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셔서 우주적 차원의 전세를 완전히 또 영구적으로 전복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체제 전복이에요. 그에 더해 십자가형이 완료된 후에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승리의 기쁨을 전혀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을 거두시던 바로 그 시점에 하늘이 빛을 잃었고 거대한 지진이 예루살렘 지역을 흔들었으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고 성전 안으로부터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성전 안의 커튼이라는 것이 휘장이 두꺼웠어요. 그래서 그게 찢어지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진 소리도 장난이 아니었겠지만 심지어 살인과 고문의 전문가들이었던 로마 제국의 병사들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 무덤 앞을 지키게 했지만 그들이 무력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예수 운동은 얼마 후 폭발적으로 터져나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속출했으며 한 세대, 즉 40년이 지나기 직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해서 예수님의 예언과 저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2000여 년간 세상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승리하셨고 대적자들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